2019년 봄 신대원에 제가 입학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전도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호칭이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어느덧 강도사 시절이 지나고 어느덧 3년차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에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슴 아픈 일로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마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다 잘 돼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그 성도에게 그 문제나 어려움이 비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리도 연약한지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토록 꽉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리의 그런 기쁨들이 이렇게도 쉽게 흔들리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이야기를 들을 때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의 문제고 두 번째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때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조금 못 먹어도 자녀에게 한 입이라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나는 조금 어려워도 내 자녀는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삶의 참 가장 큰 기쁨과 같았던 자녀가 반대로는 가장 큰 아픔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읽었던 책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엄마의 입장에서 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온 세상일 때가 있었는데 잠시라도 내가 너의 눈에서 멀어지면 그렇게나 울고 보채는 바람에 널 안은 채로 변기에 앉아야 했던 날도 숱한데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러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한때는 엄마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울며 보채고 안아달라고 아우성치던 그런 자녀입니다. 그런데 언제 커버려서는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한다고 하면 다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용돈은 받아간다며 그렇게 하소연하는 한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한때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자녀가 반대로 깊은 아픔을 주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 이 땅에 우리가 붙들 것들 중에 참 영원한 기쁨은 없구나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단지 자녀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젊은 시절 자신하던 건강이 언제 이렇게 약해졌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던 우리 두둑한 통장이 언제 텅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런 영원할 것 같은 관계들이 언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는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쁨이 참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새벽 안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순간 우리에게 이제 마음속 깊이 메아리치는 한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은 없을까? 그 영원한 그런 기쁨은 어디 없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은 다윗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려움 중에서도 내 마음에는 다른 어떤 것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웃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편 7절 다시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의 이 기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그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정신 승리나 긍정적인 구호나 다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분명 힘이 들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눈물 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또 다른 곤란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1절을 다시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예전에 너그럽게 했으니까 지금도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다윗은 지금 형편이 아주 괜찮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 속에 문제가 사라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의 곤란 중에서 자신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금 이 곤란 앞에서 또 다른 곤란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곤란이라는 말은 어떤 꽉 조이는 상황, 어떤 장소적으로 공간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아주 좁은 상황, 숨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공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그럽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너그럽게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그 공간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다윗은 이전에도 어떤 곤란에 빠져 있었고 그 곤란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옥죄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시고 다윗의 그 상황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마침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곤란 또 다른 어려움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윗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공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기보다 때로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일하신 한 순간을 바라보면서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들, 우리로서는 당장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바로 그냥 한 번에 다 모든 것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숨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붙드시고 또 하루 더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또 다른 곤란 속에 있던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얼마 전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이제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셨는데 자신이 하던 그런 일과 관련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오래도록 두드리는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성도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 깊이 박혔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 길을 계속 한번 걸어가 보려고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하셨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 보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집사님이 그 순간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힘들지만 그래도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짐작컨대 아마 분명히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일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다시 이 집사님을 그 순간에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바라볼 수가 없고 그 거대한 문제 앞에 눈이 어두워져서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아 그런 낭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다 그 좁은 현실에 갇혀져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베풀었던 은혜를 한번 돌아보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이전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분명 이전에도 우리의 곤란 중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눈물 짓고 끝인 것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너그럽게 하셨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당장 문제가 다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눈물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그 길 위에 내가 혼자가 아니었듯이 오늘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숨을 쉴 수 있게 그 작은 공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는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고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쁜 이유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쁜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의 기도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인생들아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다윗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인생들아 언제까지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구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또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만날 때 사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당장 눈에 붙잡히는 것, 당장 내 손에 들려진 전화기, 여러 가지 그런 나의 그런 좋아 보이는 방법들을 택하죠. 어려움 중에 있던 다윗의 주변 사람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구하고 붙들었던 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헛된 것은 겉으로는 뭔가 있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그 상태를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크리스마스인데 분위기를 내기 위해 장식용으로 설치해 놓은 그런 선물 상자 같은 거죠. 겉은 예뻐 보이지만 속은 스티로폼 뿐인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붙드는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 무언가 손에 잡힐 것 같고 당장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인 그런 만족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붙들고 나면 우리는 결국은 그것이 나의 삶을 더 갉아먹고 나의 영혼을 결국은 파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다시 밀려오는 허무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 말은 우리에게 좀 좋은 것을 어디 보여줄 사람 없나? 어디 좋은 거 없나? 우리의 형편을 좀 나아지게 해줄 어떤 것이 없나? 하나님 대신 찾는 어떤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것, 우리의 필요를 찾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건데, 이 문제만 사라진다면 행복해질 건데, 물론 우리가 그 순간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을 원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지기 원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뢰는 일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그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것만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 자체를 구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좋은 것들은 금방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 두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과 새 포도주입니다. 그것들이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는 형편과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기쁨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곡식이 풍성합니다. 새 포도주가 넘칩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필요를 채울 것, 당장의 좋은 것, 그런 것들을 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기쁨이 어떤 많고 적음 그런 소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과 같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가 다윗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의 시간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기쁨을 오늘 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형편이 좋아져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순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해결자 되시고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기쁨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윗이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 속에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 속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서도 아닙니다. 다윗의 삶 속에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스스로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려움 중에 나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볼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또 쓰러지지만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에게 피할 곳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시며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일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찬양으로 예배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을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